11번째 간증. You don't give, you don't receive. 당신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지 못합니다. 2부. 2017년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말씀 뽑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뭔가 축복을 주는 말을 뽑고 싶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아무리 반복해 읽어봐도 쏙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안전하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그 보물이란 게 대체 뭘까? 지금은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그 구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보물을 만들고 어떻게 하늘에 저장하는 걸까?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건가? 새벽 기도 등 교회 봉사나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2020년에 어느 날 밤늦게 11시쯤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국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사역에 소요되는 경비 중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어 재난지원금 50만 원도 감지덕지 받을 때라 요즘 제 벌이가 좋지 않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득 목사님도 전화하기까지 힘드셨을 텐데 라는 생각에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하필 집도 남편도 없는 나에게 전화를 하셨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 개월 전 저는 TV 조슈아 목사님의 코로나 예언을 보고 유튜브에 번역 채널을 열었었는데 제가 인도에 계신 그 목사님의 부탁 전화를 거절한 뒤부터 유튜브 추천 영상에서 임마누엘 TV에서 찬양팀의 찬양 속에서 마치 제 뒤를 쫓듯이 주는 것에 관한 영상이 계속 반복하여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은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에콰도르에 학교를 지어주시는 사역 영상을 볼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역팀이 험난한 과정을 뚫고 밀림 한가운데에 학교를 세우고 선물을 안고 개교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감동적인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역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비가 계속 와서 바퀴가 빠지고 온몸이 다 젖어 몸은 질척거리고 해가 져서 쉴 곳 없는 밀림 한복판에서 자야할 수도 있는 황망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짜증은커녕 아무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 그것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여정 속에 해가 저물었지만 모든 사역자들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넘쳤습니다. 저는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TV 조슈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만 해도 저는 TV 조슈아 목사님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TV 조슈아 목사님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못해 저를 이상하게 보던 때여서 저의 믿음을 지키는 데 고난이 있었고 그분의 설교도 많이 못 들어봐서 그냥 기적을 행하는 아프리카 목사님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인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며 얼마나 겸손하신 인품을 지니고 계신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교식 영상을 보며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개교식에 참석하신 목사님은 새로 지어진 교실에 있던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안아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자신은 이곳에 결코 올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교비 제방식을 할 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You don't give, you don't receive. 당신은 주지 않는다. 당신은 받지 못한다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글귀가 마치 저를 위해 새겨진 것 같았고 그 짧은 한 줄의 글귀가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전전긍긍해하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먼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찾아서 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고 계속 관련 영상을 보면서 바로 주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할까?
저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천국에 나의 확실한 보물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줘야 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계신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당장은 100만 원을 구할 수 없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큰 여윳돈이 생기니 그 남은 비용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0년 서울의 부동산이 급등할 때 저는 더 작은 크기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전세금 차익 중 100만 원을 인도에 계신 목사님께 늦게나마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인도에서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스코안의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책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계좌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마음속으로 단순히 이분이 나를 잘 모르니 정보 수집 차원에서 주소랑 계좌 같은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임마누엘 TV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통화할 때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서 처음에 뭐가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위해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에 부탁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정색하셨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먼저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오셔서 저에게 그 돈을 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냥 돈을 붙인 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뵙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자들이 목사님께 가서 누구에게 후원금을 붙이라는 그런 요청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나에 관해 아무런 말씀도 안 꺼내셨는데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큰 금액을 보내주셨을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2달 전 인도에 계신 목사님께 후원금을 드린 걸 보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셨고 이제 조슈아 목사님을 통해 다시 갚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참 신기하고 묘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외부인이었다가 마치 임마누엘 TV라는 빛의 장막 안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님이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게 너무 깊어서 저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저의 집 주소로 어노인팅 워터와 거울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즈음 임마누엘 TV에서, 페이스북에서, 묵상집에서 사르밧 과부가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누구길래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 싶어 성경을 찾아 그 과부가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챕터의 내용이 바로 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대뜸 과부에게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필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와서 떡을 달라 하시나 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가진 전부여서 이것으로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큰 축복을 얻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고자 할 때 결코 부자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엔 내가 부족한 때에도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주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절박한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확률이 제로입니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부자가 아닌 것에 감사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부자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에쿠아도르의 밀림 학교 속의 재박식에서 본 글귀 You don't give, you don't receive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고 천국의 보물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에서 TV 조슈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 무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우리들은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화이트보드에 지구를 그리셨고 그 위에 God's Master Plan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가리키며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님을 꿈에서 배웠던 첫 번째 때입니다. 그 후론 나중에 목사님이 천국으로 이행하신 후 꿈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꿈들은 제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그물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어부의 꿈을 꾸면서 목사님이 나오시는 꿈들이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한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꿈에서 나는 임마누엘 TV팀과 함께 앉아있거나 그 무리 중에 하나로 요리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임마누엘 TV에 돈 한 푼 낸 적이 없는데 저를 파트너로 등록시켜 주시고 저에게 해외 배송으로 뉴 어노인팅 워터와 스티커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티커 속에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지구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TV 조슈아 목사님과의 인연의 시작이고 그 후로 꿈에서 목사님을 계속 뵙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페이스북 한국어 페이지를 맡게 되었고 작년 12월까지 페이스북 번역으로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뒤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박해로 흩어졌고 저도 페이스북의 관리자 계정 문제인지 사진 업로드가 막혀있어 지금은 페이스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나나백과 하나님의 그릇 클레이팟 두 채널에서 번역 사역을 하고 있고 계정이 2번이나 중단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택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번역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와 같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 저에게 후원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도 결코 여유롭지 않은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저에게 흘려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후원금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도 이것을 다시 주의 사역자들에게 흘려보냈는데요. 오늘의 간증이 길어져 그 얘기는 3부 간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은 간증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